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나오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중동 지방에는요,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유독 맹인이나 장애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살면서 장애를 가졌든지 많은 사람들이,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취급했죠? 지금도 장애 있으면요, 사람들이 조금 무시하잖아요. 과거에는 사람 이하의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들도 장애인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의 장애를 알고는요, 자기의 자식들을 내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홀로 구걸하며 거린이 되어 겨우 목숨만 연명하며 살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었고요. 또 장성에서도 그들이 제대로 영양 공급을 받았겠습니까? 제대로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단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던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의 눈을 띄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 친지가 아니면 내 이웃이, 우리 동네 사람이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해졌다. 얼마나 기쁘고 축하할 일입니까? 얼마나 그냥 들어도요 기쁘고 박수 쳐줄 일이에요. 그때 배 아파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읽지 않은 뒤에 보면 그 눈뜬 사실로 인해서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그 아픈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해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를 믿을 때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시죠?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제자들이 그 맹인이 자기의 죄입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무슨 죄를 낳고 태어납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라고 왜 그렇게 단정짓고 그렇게 주님께 물었을까요? 바로 제자들도 이러한 무서운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요, 편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견이 한 사람의 일생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견이 사회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편견이 사람의 인생도 망치고요, 나라도 망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편견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요, 그리고 제자들 비롯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병은 다 죄 때문이다. 그 죄가 본인의 죄든 부모의 죄든 어찌됐건 죄 때문에 그러한 질병과 사고와 문제를 만난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다 죄 때문은 아니다. 물론 죄 때문에 병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사건도 생기고 문제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모든 원인이 100% 죄 때문이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질병과 상황, 어려움과 사고와 문제를 주시기도 한다. 또 때로는 자기의 실수 때문에 문제를 만나고 질병을 당하기도 한다. 또 때로는 타인의 실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질병과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을 주셔서 나를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연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든 편견을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또한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독할 만큼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으면 축하하고 기뻐할 일 아닙니까? 아니, 동네에서 잔치를 베풀어도요, 그래도 모자란 일 아닙니까? 그 평생 안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본다니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저도 노안이 와서요, 다 초점을 쓰는데 이렇게 해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럽니다. 지난번에 어디 사람들 만났는데 뭐 이렇게 같이 책이나 서류를 볼 일이 있어 보는데 다 안경 썼는데 다 이러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웃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안 오는 것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한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앞을 보게 됐으면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할 일입니까? 그리고 누가 그랬냐? 그렇게 눈을 뜬 사람에게 상을 줘도 모자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에 여념없었습니다. 눈을 뜬 소경을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부모들까지 불러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 뜬 소경을 불러 확인하지만 그래도 믿지 않다가 오히려 소경에게 된통 망신만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이제는 뭘로 꼬투리 잡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이 눈을 뜨게 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렇게 꼬투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저들의 가족을 고쳐주셨다면 저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민족정신과 동료의식과 사회의식과 공동체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소경이었던 사람을 불러다가요, 너가 눈을 뜬 것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지만 예수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주님에 대한 지독한 편견 때문에 사실을 직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들은 그렇게 지독할 정도로 주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졌을까요? 먼저는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사고, 즉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사고,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도 말씀도 하나님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사회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도요, 바르게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면 여러분, 그거는요, 나만 죽일 때도 있지만 내 주변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형식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보다는 형식과 체면을 더 중요시 여겼고 본질보다는 거칠애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병자를 고친 것보다 안식일의 규정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자체를
즉 형식을, 규정을 더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렇게 본질보다는 형식이나 체면이나 어떠한 것을 더 중요시 여길 때 잘못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물론 그들 삶을 지금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들이 그렇게 자부할 정도로 힘들게 어렵게 삽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 아닙니까? 내가 믿음대로 바르게 살고 천국 가서 많은 상급을 받으리라, 그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의 본질 또한 잃어버리고 그 사실을 갖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대단히 사는 자기보다 목수 출신이고 배운 것도 없는 무지랭이 같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자신들의 가르치는 말과 어떤 교리보다 사람들이 더 따르고 열광하는 걸 보고요,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성의 눈까지 멀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투와 시기심과 교만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또 교만하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이성의 눈을 멀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편견을 낳고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연약한지를 깨닫고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나 못지않게 나뿐만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자신이 노력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나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변화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니 다른 사람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편견 대신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를 통해서,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고,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가 소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건 역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한 방법과 환경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병든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형통한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존재하는가라는 그 존재의 고민조차 하지 못하고 내가
왜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과 아까 나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피값을 주고 나를 죄와 저주와 죽음과 사망과 지옥과 원수 마귀에게서 사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기 때문에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니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죄 짓는데 원수마귀에 휘둘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왜 존재하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거나 방탕하거나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자주 쓰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고 담대함이 있으면 어떤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도, 내가 걸려 넘어지는 부분도요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일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요, 자신은 죄악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다 소경입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원수마귀 때문에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과 생명과 면류관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수마귀 사단에게 해방되어 죄악과 고통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해방되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며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부유와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후에 천국에 가게 될 뿐 아니라 최후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안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인정 많고 자비심 많은 그런 분으로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묻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이여 내 눈에 바르고라고 했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자비로운 사람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사람, 그런데 눈을 뜬 후에 바리새인들이요, 그에게 불러가 또 묻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다. 아, 선지자였나 보다. 하나님의 사도였나 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하자 소경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생깁니다. 아, 저분이 뭔가 있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내 눈을 뜨게 하셨을까? 그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내 눈을 말씀으로 뜨게 하셨을까라는 그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 후에 눈뜬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절하며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아무것도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로 이 온 인류의 유일한 메시아로 믿고 고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영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와 죄와 저주와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편견들에서 벗어나고 나의 존재 목적을 바로 알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